빌립보서 강의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15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큰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제목이고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많이 놀라셨죠? 계엄령으로 인해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거 안 보았어야 되는데 10시 반쯤에 괜히 인터넷 열었다가 그날 꽤 늦게까지 그 현장을 지켜보느라고 많이 피곤했었어요. 대략의 내용들을 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많이 보셨으니까. 한 줄로 요약하면 이 사태가 일어난 데에는 이 통치권자와 국민 사이에 괴리가 좀 있었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돼요. 갭이 좀 있었구나. 어떤 갭이냐면 국민 대다수는 사회가 불안정하긴 하지만 과연 이것이 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위급한 상황이었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거고, 통치권자는 나는 그렇지 않다, 불안하다라고 판단했던 것이겠죠. 리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한 인식, 특별히 그 감정 중에 여러 가지, 이것을 정치 공학적으로 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리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이 불안감, 불안정함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의 거대한, 국가라는 거대 시스템도 언제든지 뒤흔들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 물론 전복시키지 못했지만 뒤흔들 수 있는 여진이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됐던 것이죠.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리더 한 사람이, 통치권자가 만약에 마음이 평안했다, 지금이 안정적이다, 다소간의 혼란은 있지만 내 마음도 평안하고 사회도 이렇게 내가 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불안정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다라면 지금 우리가 경험했던, 이번 주에 경험했던 이 계엄이라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한 사람이, 어떤 책임 맡고 있는 사람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그리고 그 책임에 따른 어떤 행동을 내리느냐는 상당히 많은 여파를 끼치죠. 한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지난주에 제가 주중에 저녁에 설릉역에 있는 한 서점에서 하는 북 콘서트를 다녀왔었어요. 저자가 실리콘밸리에서 틱톡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디자이너예요. 그분 책이 이제 이번이 3번째라 전작들 2권을 재밌게 읽었던 터라 이번 책도 읽으면서 한번 마침 시간이 제가 될 때 하고 있어서 좀 만나러 갔어요. 제 개인적으로 만난 건 아니고 북 콘서트로 갔죠. 이분이 경력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일하고 구글에서도 일하고 이번에 틱톡까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력이 소위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펙을 갖췄죠. 40대 한 중반쯤 어간이신데 왜 이렇게 열심히 사나라고 하는데, 책에도 나오고 이분 스스로도 그날 또 얘기하시는데, 동력이 다른 게 아니고요, 디자인에 대한 사랑 열망이 아니고요, 유학 시절에 부모님이 부도가 나셨다고, 그래서 언제든지 고국으로 돌아가야 될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 현지에서 일을 하면서 불안감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취업할 때 100개를 넘는 회사한테 이력서를 계속 보내고, 그 중에 한 회사에 취업이 됐대요. 너무 가고 싶었던 회사에. 끝날 줄 알았대요. 근데 거기서부터가 시작이더래요. 가보니까 자기가 제일 잘 못하더래요. 적응이 됐어요. 이제 괜찮을 줄 알았더니 미국이 경제 여파가, 위기가 들어오면서 정리해고가, 칼바람이 불기 시작했던 거예요. 한 번은 어느 날 직장을 보고 있는데 한 직원이 회사 출근하다가 해고된 거를 출근하면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는데 출입문이 카드가 열리지 않아서 못 들어가고 가족들한테 당황해서 전화하는 모습을 목격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나도 곧 언젠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쓰리잡을 뛰었대요. 회사를 다니고 디자인 학생들 과외를 해주고 또 프리랜서로 디자인 프로젝트를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회사 다니면 3가지를 동시에 하면서 승진되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좋은 회사를 갔더니 거기에서는 또 리더십을 요구하더래요. 그 리더십을 함양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남들이 불안한 회사로 계속 이직을 해서 그럼 될 줄 알았더니 한 번에 막 10,000명씩 해고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평생 직장이 아닌 가운데에서 지금은 자기가 틱톡에 일하고 있지만 언제 또 이런 고용 불안에 시달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이 불안 속에서 자기가 열심히 사는 동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많은 이런 불안들,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인 성취를 이루거나 힘의 영역에서의 성취를 이룬 사람들도 깊이 들어가 보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불안이 굉장히 많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경제적인 불안도 있고요, 건강에 대한 불안도 있죠. 중년 넘어가면 갑자기 기침하다가 피 한 방울만 목에서 나와도 막 덜컥 겁이 나거든요. 관계 문제도 쉽지가 않아요. 술탄하고 잘 풀린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뭐가 돌출되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 어려움,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훗날 좋은 일로 될 거야 라는 위안이 금세 잘 와닿지 않는 것은
이 불안으로 인해서 치러야 되는 대가가 무척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성경은 유유자적하게 산속에 들어가서 굉장히 평온한 종교적 집단이 서로 간의 덕담을 건네기 위해 만들어 놓은 책이 아니에요. 2000년 전이든 몇천 년 전이든 쓰였던 당시의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고 똑같은 생존의 위협과 불안 속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얘기들은 그래서 단 하나도 이 땅을 딛지 않고 그냥 붕 하늘에 떠 있는 말씀들이 결코 아니에요. 종교적 경전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6절 말씀은 우리가 읽는 오늘 6절 말씀은 대단히 낯설어 보여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무척 무책임해 보이잖아요. 걱정하지 마 이렇게 누가 힘들어하면. 근데 그건 자기 일이 아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울의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은 굉장히 무책임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을 보자는 거예요. 편지의 수신인이 누군지를 보자는 거죠. 바울은 기본적으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언제 이것들이 자기의 신변에 더 큰 위협이 닥칠지 몰라요. 자신의 동역자들도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병에 걸리고 어려움에 처했어요. 편지를 수신하는 빌립보 교회도 교회 안에 분란이 있어요. 여성 지도자들 둘이 지난주에 분란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교회가 평안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이 이런 얘기하기 쉬워요. 내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왜 이런 어려움에 빠지나? 내 앞날은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를 하는 게 타당하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을 보면 저도 예전에 잘 이해가 안 됐던 게 어른들의 미간이었어요. 왜 저렇게 주름살이 생기나? 왜 저렇게 표정이 어두운가? 이런 얘기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의 염려의 그림자가 우리 덮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아무것도. 자, 뒤따라오는 동사를 주목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뒤따라오는 동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괜찮을 거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잘 구분하셔서 보셔야 돼요. 바울은 지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한 다음에 괜찮아질 거야, 잘 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와 같이 연결한 동사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붙이고 있어요. 이게 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려면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한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뭐가 붙어야 된다? 모든 일에, 아무것도에 대응하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래요.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치는 건 내 문제잖아요. 근데 이걸 기도하고 간구하래요. 그러면서 너희 구할 것을이라고 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뒤에 감사함으로라고 규정해요. 그리고 그 대상을 누구에게로 향하게 만드냐면 하나님께 아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통 어려움을 겪으면 전적인 이건 누구의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염려라는 이 감정을 끌고 들어오면서 염려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냥 나에게만 한정돼서 너 괜찮을 거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염려하고 있는 어떤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개인에게 다가가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러나 동시에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네가 구해야 되는 그 문제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건 내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하나님과 연결 지을 때만 가능한 태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라는 건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나 혼자만의 문제로 그냥 함몰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 문제에 누구를 끌어들이는 걸까요?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나는 내 문제를 나 혼자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지금 누구를 끌어들이라는 거예요? 너의 문제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럼 이 문제는요, 어떤 경우는 내가 잘못해서예요. 내가 지혜가 부족하거나 내가 성급했거나 내가 오판한 경우들의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또는 나는 제대로 판단을 했는데 나를 둘러싼 주변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나나 너의 문제가 아니고요, 시대가 그런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일했고 준비가 다 됐어요. 근데 갑자기 금융 위기가 닥친다든지 태풍이 분다든지 이러면 이건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6절 말씀의 전제는 뭐냐면 아무것도 모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잘못을 했든 상대방이 잘못했든 둘 다 잘못이 없는데 환경의 문제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그분께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한 태도로. 자, 왜 이렇게 요청하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이 지점에서요. 우리는 기도를 모든 일을 가지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포기를 할까요? 또는 지금 문제가 있는데 왜 기도를 안 할까요? 다름 아닌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는데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대로 안 들어주신 경험이 많거든요.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더 이상 기도가 그대로 안 된 일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다가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던 경험 때문에 기도를 포기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여기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해라, 하나님께 아뢰라 할 때 6절만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런데 내 삶에서는 기도했는데 안 들어준 경험이 많습니다 라는 단서를 붙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좀 달라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첫 번째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규정을 하냐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고 표현해요. 자, 우리는 염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각에 뛰어나다고 표현할 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지각이라는 건 우리의 생각과 판단보다 뛰어나다는 걸 말하거든요. 여러분이 불안한 이유가 뭐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안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갈 때 우리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계산을 하고 예측을 해야 되는데 예측이 안 되는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불안해져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불안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월드컵 축구 경기를 보실 때 재방송 보시면 하나도 안 불안해요. 왜요? 이미 내 이성 안에서 다 판단이 돼 있거든요.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알거든요. 그러면 안 불안해요. 근데 모를 때는 뭐예요? 불안해져요. 질까 이길까? 실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염려의 대부분은 내가 예측이 안 될 때 벌어져요. 아주 어려운 일이라도 내 나름의 계산해서 다른 사람들은 힘들다고 하지만 내 계산해서 해법이 보이거나 원인이 보여져요. 그러면 불안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내 생각으로 지각으로 판단이 안 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불안이 나를 혼돈 속으로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밀어넣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불안하면요. 염려하면요. 우리의 습성이요. 중간지대에서 파악을 하지 않아요. 가장 최악의 상황이 나를 계속 붙들고 늘어져요. 그래서 밤잠을 못 자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 태풍이 불고 있는데 피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 태풍에 굳이 나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날아다니는 거죠. 태풍에 의해서. 그러니까 생각이 한번 부정적인 것들이 꽂혔을 때 깊은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이 또 다른 생각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면서 내 내면을 초토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각 너머의 영역은 내 영역이 아닌 거예요. 왜 기도하느냐라고 물어보면요. 지각 너머에서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데 거기에서 하나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각 너머에 두 영역이 있다고 표현해요. 하나의 영역은 하나님이 관장하시는 영역이에요. 근데 또 다른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가 관장하는 영역이라고 해요. 자, 베드로 전서 5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염려를 맡기래요. 그가 돌보신다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영역 안으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이 무의식 너머에서. 지각 너머에 염려는 지각 너머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걸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의 통치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각 너머에서 이 마귀가 계속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물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불안의 기미가 보이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염려의 끝까지 몰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기에 덫에 빠지게 되면요.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 늪에서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영역 안에 맡겨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영혼이 평안해집니다. 아무리 그 외양이, 그 단체가 어떻든지 여러분 분별의 기준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만남을 계속하고 있어요. 누군가와. 그 사람과 계속하고 있어요. 뭔가를 계속 내가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여러분 안에 불안감이 커지면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유튜브에서 기독교 컨텐츠들도 많거든요. 어떤 컨텐츠들을 계속 보고 있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는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두려워지고 무서워지고 삶에 대한 그림이 적극적이고 선하고 의욕을 붙돋는 방식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달아나야겠구나,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니까 내가 사고치지 않아야겠구나라고 자꾸 마음이 들게 만드는 컨텐츠면요, 여러분 그냥 보지 마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좋은 게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관계 안에는 반드시 여러분 안정감이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결단하시는 거예요. 어떤 결단을 하는 걸까요? 이 문제를 내 지각 너머에서 불안을 조장하는 마귀한테 맡길 것인가, 평안을 주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맡길 것인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대신해 주지 못해요. 여러분이 작정하고 난 염려로 넘어가겠다면 계속 그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생각의 알고리즘처럼. 자, 다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통치 영역으로 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7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6절에서의 기대는 뭐였냐면 일을 해결해 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대요. 근데 그 평강이 놀랍게도 어디에 자리를 잡냐면, 어디에 자리 잡습니까? 너희의 마음과 생각에 좌정하는 거예요. 상황은 하나도 안 변해요. 근데 누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불안에 휩싸여서 계속 일을 벌리는 내가 아니고 그 문제의 본질을 보게 되어지는 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에 휩싸일 때는요, 본질을 못 봐요. 더 안 좋게 봐요. 상황을 미래에 대해서도 안 좋게 악화시켜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있으면요, 그 본질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는 어렵게 푸셔야 돼요. 진지하게 푸셔야 돼요. 어떤 건 시간이 아주 많이 들어가요. 내가 불안했다가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럼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일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겠구나. 이 일은 정성을 많이 들어야 되는 거구나. 또는 내가 노력했는데 다 안 될 수도 있구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불안에 휩싸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일이 다 안 되면 나는 끝장이야, 망했어 라고 생각하는데, 분별할 수 있는 지각과 평강이 흐르기 시작하면요, 그 일이 잘 안 됐을 때 내가 받는 영향이나 어떤 손실에 대해서요, 실제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 끝나는 게 아니구나, 나도 끝장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폭설이 내렸어요. 그러면 폭설이 내렸을 때 우리가 일기예보를 보게 돼요. 자연스럽게. 왜 볼까요? 분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드물지만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일기예보에 보니까 눈이 내리고 난 다음에 일기예보에 보니까 오후에 비가 온대요. 그럼 아무도 눈을 쓰러 안 나갑니다. 어차피 눈이 비에 의해서 씻겨져 내려갈 테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더 추워진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둘러 나가서 뭐 해야 돼요? 쓸어야 돼요. 빙판길이 되니까. 어떤 상황은요,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못 나가죠. 눈슬러. 이웃들이 치우는 것 이렇게 봐야죠. 우리 동네가 다 어르신들밖에 안 계세요. 눈은 계속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수 없이 내가 나가서 쓸어야죠. 상황이 다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어제의 눈과 오늘의 눈이 다르고, 내가 어느 동네에 사느냐에 따라 다르고, 내 몸 상태에 따라서도 다 달라요. 기준은 뭐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 다 아뢰인 상태에서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마음이 안정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염려에 휩싸여서 끌려다닐 때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아, 이거는 내가 인내해야 되는 문제겠구나. 조급하게 이게 건너뛰어야 될 문제가 아니구나. 시간의 힘을 믿고 시간을 따라서 기다려야 되는 문제겠구나. 어떤 때는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생각은 단번에 그걸 해결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관계에서요, 어색함을 버텨야 될 때가 있어요. 당장 무조건 화해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어떤 때는 그 어색함 속에서 하나하나 풀어가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관계에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이 관계를 놓고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인내할 수 있고 때로는 이 어색함을 견뎌내는 힘이 주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결론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문제가 터졌을 때 염려를 방치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염려를 방치할 때 그 염려가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을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삶에 대해서 소극적이게 만들기도 하고요. 염세적으로 변하게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려를 하는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너무 많은 내상을 입게 돼요. 문제를 해결하고 나와서도. 물론 우리 중에서 완벽하게 커다란 난제가 벌어졌을 때 누구도 100% 평안한 가운데에서 아주 그 문제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염려에 휘둘려서 불안증 환자가 되어져서 이 문제에 허우적 태도로 방치하는 것도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 전체의 강해에서 있는 핵심 제목, 큰 제목, 복음의 능력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의뢰하면 의뢰할수록,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우리 안에서 불안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평안이 차지하는 힘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때 불안에 휩싸여서 문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탈진해버리고 완전히 우리가 자포자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가 점점 더 강건해지는 거예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순결해지는 것이죠.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이 편지를 썼던 바울이요. 인생의 후반부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참 희한한 여행을 해요. 어떤 여행이냐? 바울이 이 전도를 하는 가운데 반대파에 부딪혀서 죄수가 되거든요. 그리고 판결을 받게 돼요. 근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로마 시민권자의 특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여기서 판결을 받지 않고 로마 황제 앞에서 상소를 해서 로마 황제 앞에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 카드를 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가 죄수 신분에서 여기서 끝내지 않고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서 로마 황제를 만나러 가는 여행을 참여하게 돼요. 죄수이면서 여행객인 희한한 상황이에요. 근데 바울의 생각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다름 아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시민권 카드를 써서 자기가 죄수의 신분으로나마 로마 황제 앞에서 당대의 최고 권력자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이 바울 안에 있었던 거예요. 훗날 이 계획이 성공했는지 아닌지는 우린 몰라요. 왜냐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참수형을 당하거든요. 몇 년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자기가 선택한 가운데 한 배를 타게 돼요. 로마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배 항해에 한 사건이 있어요. 전제가 있습니다. 27장 사도행전 27장 9절에 11절, 14절,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자, 9절에 보면 여러 날에 걸려 금식하는 절기라고 하는데 이 절기가 9월 말에서 10월 초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배는요 9월 중순이에요. 이 시기가. 지중해에서는요 9월 중순에 배를 잘 안 띄워요. 겨울에. 그런데 이 호송 책임자들이요 11절에 보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그 당시 전문가겠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무리하게 항해를 강행하려고 해요. 바울은 사실 하지 말자고 해요. 그러다 14절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는 거죠. 바다 위에서. 그러자 18절에 선원들이 이 배가 뒤집히고 전복될 것을 우려해서 짐을 바다에 버리죠.
그리고 이게 계속 되어져요. 그러자 20절에 사람들이 어떤 상태가 되어버렸느냐, 너무 많이 바다 위에서 고생을 하게 되니까 여러 날 동안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사람들한테 남은 건 이제 우리 죽게 됐구나, 끝났구나, 희망이 안 보인다,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5절에 바울이 등장합니다. 배에 같이 타고 있었던, 풍랑을 만났었던 바울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며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일어나서 21절에 바울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거봐 내 말 듣지. 지적해요 먼저. 그러고 난 다음에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안심하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이제 살 소망이 없어졌고 희망이 없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죄수인 한 사람이 일어나서 안심하십시오. 왜?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가이사 앞에 가겠다. 그러니까 가이사 앞에 간다는 건 목적지인 로마까지 너 갈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도 다 내게 줬다라는 건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25절 다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리라. 정확하게 사도행전 4장 8절의 상황인 거예요. 사실 달라지는 상황이 없어요. 배는 파손이 되어지고 계속 이들은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바울은 그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지킨 바 되어서 이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 해야 될 행보 안에 대한 안심함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힘을 가지고 있어도, 건강을 가지고 있어도 그가 염려의 덫에 빠지면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 유익, 많은 안전한 장치들이 있어도 그는 그것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바울이 했던 이 표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상황은 바뀌지 않는데 네가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 문제를 하나하나 나와 동행하는 가운데 해결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각자 다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덮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염려의 노예가 되어져서 불안으로 넘어가서 휘둘릴 것인가, 염려는 하나님께 맡긴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내 모든 문제를 아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인가, 그건 여러분의 선택인 것입니다. 히틀러의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베를린 태겔 감옥에 1943년 4월에 수감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파송회창 드릴 때 나오는 디트리트 보네퍼죠. 목사이자 신학교 교수. 그가 나치 정권에 대항하다가 붙잡혔어요. 그리고 2년 후에 45년 4월 9일에 한 달 후면 독일에 항복하는데 감옥에서 처형당했어요. 근데 그가 1943년 4월에 베를린 태겔 감옥에 수감된 상태에서 그가 감옥에서 그때부터 많은 신학적인 저술과 편지를 썼거든요. 많은 것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보네퍼 목사가 바로 이 베를린 태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했던 기도문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하나님, 이른 아침에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저로 기도하게 하시고 당신께 마음을 모으게 하소서. 저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는 어둠이 있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빛이 있습니다.
저는 고독하지만 당신께서는 저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제게는 용기가 없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도움이 있고, 제게는 쉼이 없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평안이 있으며, 제 안에는 고통이 있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인내가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당신께서는 제 길을 아십니다. 이 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린 여전히 어둠이 있어요. 우린 여전히 고독하고 용기가 없고 쉼이 없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길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아시는 가운데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폭풍 속에서라도, 여러분의 삶에 헝클어지 많은 관계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에서, 그래서 해야 될 일을 하십시오. 품어야 될 마음 가운데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의 삶에 엉켜있는 실타래를 바로 여러분의 걸음으로 책임감 있게 감당하십시오. 그 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삶은 불안이 가득합니다. 저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맡기라 하신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셨사오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의 이 모든 문제 속에 주님의 그 지혜와 사랑과 구원이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